알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27장까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성막을 얘기하면서 성막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막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추가적인 그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뭐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겉사람을 쫓고 있는지 속사람을 쫓고 있는지 이런 구분점, 뭐 그렇다고 그걸 명확하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줄 아는 선을 좀 그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적용해야만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그 성막은 충분히 설명이 지난주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거하고 연관돼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점, 차이점이 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신약의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 뭐 우리 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그러니까 속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마음속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속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는 겉사람이라고 돼 있죠. 뒤에는 속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속은 이렇게 하니까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또 유익이 되는,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새기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늘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에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는 여전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물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런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은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옛사람은 바로 겉사람이고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새사람은 속사람으로 예수님이 항상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그 새로운 사람, 성경에는 새 것, 새 피조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특징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되어 있죠. 후패하라는 게 뭐죠? 썩는다는 거죠. 겉사람은 썩어요. 그 속성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썩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생각하는 무수한 생각 중에서도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이 다 썩은 거야. 냄새가 나는 거야. 뭐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게 그런 게 더 많잖아요. 그런 부류가 다 겉사람이에요. 또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의 생각인데 항상 그것은 내 마음에서 나를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뭔가 좀 나한테 매일매일 뭐 아주 에너지를 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주 작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그런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거 죽은 생각이구나. 또 죽은 생각을 또 하지? 이건 썩는 건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배제를 하고 십자가에서 이거 죽은 거구나. 빨리빨리 그거는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새 생각, 새 사람을 통해서, 속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나왔을 때는 그건 붙들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육의 생각, 썩어지는 생각 막 계속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도 그 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이 환할 날이 없어요. 환하게 이렇게 빛이 날 일이 없어요. 계속 어둡고 마치 태양은 비치는데도 구름이 껴서 아주 그냥 깜깜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하고 그 관점,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속성이 구원을 받아도 계속 판단을 하는데 뭐만 보고 판단해요?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속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내 걸 훔치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끼치려고. 그거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진짜 나한테 그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사람은 뭐 구원받은 사람만 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거기에 해당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외모만 본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나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언제 때 얘기하죠? 언제 때?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사무엘 선자가 쫙 갔는데 다윗의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에?
다윗의 행조들이 첫째서부터 쭉 있는데 사무엘이 딱 보기에 아이고 첫째를 보니까 왕감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를 보니까 또 그럼 첫째가 아니면 두 번째가 왕감인가? 계속 셋째, 넷째 이렇게 가는데 다 아니야. 사무엘은 다 왕감인데 하나님 그 없는데 더 이상 없는데 했더니 또 있냐 했더니 막내가 아직 저 밭에 들어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 데려와라. 형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한테 그런 얘기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해. 너 사무엘도 외모만 보지 않냐. 그렇지만 나는 속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신 적 있죠. 사무엘상, 구약의 사무엘상. 혹 못 찾으시면 그냥 귀로 들으세요. 사무엘상 16장 1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그 사무엘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도 역시 외모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그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을 보고 첫째를 보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겉으로 보면 어때요? 사무엘이 봤을 때는 그 용모가 그 외모가 왕감이에요. 그리고 신장이 키가 얼마예요? 아주 커요. 아주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엘리압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오만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어. 남의 도움을 안 필요로 해. 그걸 속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유명한 말 있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안 받아도 역시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판단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든 못 받든 똑같이 우리는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 중심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 물러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여전히 옛날 구원받기 전에 그런 유괴 관점, 옛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국 그 선택을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또 받게 되죠.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계속 이 얘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자, 7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근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거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구원받아도 역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외모를 보니까 아이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좀 내가 가깝게 해도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 겉모습만 보고 나가잖아요. 그 배우들, 탤런트들, 뭐 가수들 보면 누가 인기가 더 있어요? 외모가? 그래도 좀 따라주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죠. 그 요새 뭐 텐트 박은 유럽인가? 그 어디 이탈리아에 갔는데 그 외모적으로 다 배우들인데 좀 못생긴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배우들이 유명은 한데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명한 그 잘생긴 사람, 잘생긴 배우보다는 좀 얼굴이 외모가 떨어져. 그 어디 저 피자집에 그 배우들이 갔는데 그 피자 거기 있는 종업원이 아가씨가 외국 그 이탈리아 아가씨가 나 한국 드라마 잘 본다고 한국 드라마 잘 보는데 그럼 우리 알아보고 있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잘생긴 배우들만 바라보고 잘생긴 배우만 드라마에서 봤지 못생긴 배우들은 관심이 없어. 예? 그러니까 꼭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아도 똑같다는 거 그렇잖아요. 구원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신약 그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어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겉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죠.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물건도 어느 게 더 잘 팔려요. 예? 우리 속담에 그렇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러지. 보기 싫은 것이 맛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의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팔아먹으려면. 저기 인터넷에서 상품 이렇게 나오면 사과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다 뭐예요. 다 보면 먹고 싶게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실상 물건이 와 보면 뭐 형편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품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 사니까. 여러분 요새 비대면이라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 많죠. 옛날엔 직접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골라서 사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뭘로 사요? 그, 저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보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 다 그려져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뭐예요?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자꾸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뿌듯하고 내가 이걸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이것도 가지고 있어. 그걸 자랑할 만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점점 확산되는 거죠.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외모지상주의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 그래. 콧사람을 보고 외모를 판단하는 거 당연하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걸 당연시 여기는데 아, 구원받은 사람은 아, 그게 위험 요소구나. 아, 그게 이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될 대상이구나. 콧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겉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보이는 것만 쫓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만 쫓고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게 겉사람의 특성이에요.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그런 속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또 겉사람은 나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 내 안에 겉은 내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몸이 아파. 내가 어디 몸이 아파. 그러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내가 아프면 나한테만 온 신경이 집중되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살펴주는 사람한테도 뭐예요?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내 문제에 시급하기 때문에.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 막 아파서 짜증을 내도 그거를 받아줄 수가 있죠. 수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프면 그런 마음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또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해. 겉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육의 생각밖에 안 해. 어떻게 갑자기 왜 위기 신호가 오죠? 우리 노인분들한테는 다 신호가 오네. 독감 주사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해본 거만. 자,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겉사람은, 물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지만 이 겉사람은 육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 아 내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뀐 거는 내 안에 속사람이 들어온 거지 내 겉사람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좀 착해졌나? 아 내가 구원받고 나서 조금 선해졌나?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옛날보다는 내가 좀 나아졌나? 아니 내 행동을 옛날보다는 죄를 좀 덜 짓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보다는 말도 뭐 그렇게 좀 험하게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옛날에는 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잘 참고 그러니까 이런 옛날하고 나하고 다른 모습을 봤을 때 구원받고 나서 가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개선됐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개가 천선한 것처럼 사람이 좀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겉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 막 차 탈 때 막 비좁은 전철이나 차 탈 때 남이 나를 부딪혀가지고 나를 아프게 해. 그럴 때 내 안에서 갑자기 욕이 나왔어. EXX 속으로. 지나가다가 뭐가 떨어져 있는데 탐나는 거야. 아이 저거 가져갈까? 그래서 가져갔어. 아니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왜 나는 뭐가 바뀐 거지? 바뀐 게 없네 옛날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이 뭐 구원받은 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겉사람을 통해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또 한참 하다 보면 아 이게 구분이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와야죠.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면 그런 구분이 안 되면 계속 헷갈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뭔가 또 겉사람이 드러나면 이거 구원 받았나. 또 의심이 들고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8장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여전히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 안에 겉사람 안에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겉사람의 육의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뭘 고치려고 하죠? 육신의 생각, 겉사람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쑥그리질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무릎 꿇질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무릎 꿇었다고 해도 목은 뻣뻣해. 응? 옛날 저기 영화 보면 죄수들 끌고 와서 야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해서 그냥 때려가지고 억지로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자기를 낮춰요? 목을 뻣뻣이 하고 죽여라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반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막 저기 독사의 머리처럼 목을 빳빳이 하고 가지고 그냥 독을 내뿜는 그런 독사의 머리처럼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겉사람, 여전히 옛사람,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굽히지도 않고 굽힐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자꾸 옛날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뭐래라 뭐래라. 그래서 자기를 굽혀야 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육의 생각을 이미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미 떠올랐는데 생각이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건 내가 붙들어맬 수가 없어요. 이거 밧줄로 가지고 꽁꽁 묶을 수가 없어. 생각을.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까지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미 안 된 거야. 육신의 생각, 이거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생각이 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어떤 생각이 싹 스쳤어. 이건 나쁜 생각이야.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 막 지워버리려고 해도 계속 뭐예요? 더 그게 막 떠오르죠?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치 거품처럼, 물방울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신 방법.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와 함께 죽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를 매일 적용을 시켜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걸 외우셔야 돼. 예? 육신의 생각이 나왔잖아요. 그게 나를 막 조종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걸 머릿속에 뿐만 아니라 심령 속에 딱 새기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요.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면 안 돼. 해봐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죽은 거구나. 그러면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고 내가 계속 없애려고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은 절대 안 사라져요. 더 나를 막 짓눌러. 로마서 1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자, 우리 겉사람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서 뭘 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 이게 다 나오죠.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옛사람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어? 그럼 옛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이유가 왜 구원을 받아도 이게 나오지? 옛사람 안에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어요. 사단의 성품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 하나님하고 연관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는 거야. 함께 죽는 거야.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아도 내 겉사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 하더라도 옛 아담으로부터는 옛 사람, 이거는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 하나님 말씀, 뭐 성경을 뭐 백독으로 뭐 천독으로 해가지고 그게 겉사람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말고.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속사람을 한번 보시죠. 속사람.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 여기 아까 고린도후서 한번 봤죠?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아까 16절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뭐 100살을 살아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겉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나이 드는 게 슬퍼. 근데 거울 보면 슬프지. 내가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쌩쌩했었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쭈그렁 방탱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슬퍼.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봤는데 시간 개념이 없어. 100살, 1000살은 사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속사람으로 봤을 때는 뭐야? 슬플 게 없죠. 기쁘죠. 그래서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고. 아, 내 안에 속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구분이 좋아요. 구분이 쉬워요. 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속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속사람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속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어디로 돼 있어요? 겉사람은 이 땅에 돼 있죠. 우리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에? 거기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나이가 있잖아요. 에? 속사람은 주민등록증이 하늘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집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집은 하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 초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초소를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데리러 오시는 게 휴관이에요. 우리들한테는. 그걸 지금 소망하고 있고, 그걸 늘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안주할 곳이 없어. 내가 그냥 정착을 하고 사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하늘에 있는 집이고, 이 세상은 뭐 60을 살든 70을 살든 100살 살든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또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중요한 점이 다른 점이 뭐냐면 겉사람은 다 거짓사랑을 해요. 그럼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지간에 뭐 그냥 세상에 텔레비전 보면 지지고 볶고 그냥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란한 가정도 있고 또 단란한 부부도 있고 뭐 드라마를 보면 그런 드라마 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안 봐서 그렇지 문제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실상 또 보면 어디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주 애틋하게 하는 이런 부모들도 있고 이런 가정도 많아요. 그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참 단란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오면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죽음이라는 게 왔을 때는 그 부모가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 자식이 부모를 지켜줄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켜주는 사랑은 그건 거짓 사랑이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죽음도 넘어가는 사랑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봐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는구나 라는 걸 해도 다 거짓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처럼.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겁니다. 거짓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속사람이에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조금 구분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안다고 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실상 이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터득을 해야 되죠. 자,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겉사람과 겉사람이 만나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교제 나누는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눠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겉사람과 저 상대방의 겉사람이 부딪히면 뭐가 나올까요? 600개는 안 부딪혀요. 그렇죠?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겉사람으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속사람으로 부딪혔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6과 6이 부딪히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아수라장입니다. 그건 아무 해답이 없어.
육과 육이 만나는데 뭐 하나님이 없는 육과 육이 만나는데 뭐가 뭐 어떤 문제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과 육이 만나면 그건 아수라장이에요. 그거는 그 지옥이야. 근데 구원을 받아도 이 사람은 육이 문제로 육으로 나서고 저 상대방은 속사람으로 나섰을 때 전쟁이 나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쟁이 나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대개는 겉사람이 이겨요. 왜? 겉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대포거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속사람이 수용을 하게 돼 있죠.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죠. 왜? 속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해답이 키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구원을 두 사람이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속사람과 상대방도 속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 구원받고 구원받은 나와 상대방 구원받은 사람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그 안에 정말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걸 많이 누려야만이 우리가 지상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대개는 겉사람과 속사람과 겉사람. 이거의 싸움 때문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후회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가 쉽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아도 겉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혹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어도 속사람으로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과 속사람으로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같이 삶을 이뤄나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막 싸우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겉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얘기가 롯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등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결국 그래도 속사람이 이기는 그 경우가 야곱이죠. 그렇죠? 겉사람으로 그냥 마무리해서 참 안타깝다. 후회하는 삶의 모습이 대표적인 게 롯이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억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 억지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아주 모습이 그래요. 야곱은 꾀쟁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야곱.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 선진들 쭉 삶을 모습을 보고 우리가 겉사람을 쫓아갔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속사람을 쫓아갔을 때는 어떤 삶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걸 보고 배워야지. 그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그거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겉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무 결과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점을 짧은 시간에 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부분을 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꼭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겉사람에 끌려가지 않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에만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심령 안에서 겉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늘 속사람의
그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터득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래도 많이 부끄럽지는 않는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